이제 얼마 있으면 약 2달 정도 후면 어떤 날이 돌아옵니까? 성탄절.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아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 그런 또 세상에서는 캐롤이라고 하는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잘 외국에서 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성탄절에 관련된 찬양들과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목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이때만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시기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언되었고 약속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언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는 아마 부모님들이 더 많이 와닿을 텐데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두고 와 기쁘다, 와 즐거워,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이 태어났어. 근데 이 아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대. 와 완전 기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혹은 주위의 사람들도 저 아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났대. 완전 기쁘지 않아? 기쁘다. 그 아이 태어났네.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렇게 아마 기쁘고 즐거워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쵸? 아마도 대부분은 다 안타까워할 거예요. 어쩌면 좋아.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 귀한 아이가 너무나 예쁘고 저 꼼질그락거리는 저 꼬물꼬물하는 저 애기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대. 그것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좋아만 하고 즐거워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면서부터는 성탄절이 전혀 그렇게 막 즐겁게만 다가오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대단히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유가 죽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너무나 제 안에 확 이렇게 다가온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막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에 파티나 선물, 캐롤, 성탄절과 관련된 그런 찬양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성탄절만큼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까지는 기쁘다, 와 좋다, 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것만을 바라봤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탄절을 한번 맞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디인지 모르는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언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복의 합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 들어갔다고요? 거기
어디 들어갔다고 나와요? 11절이 딱 시작이 뭐예요?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알아요? 마국. 뭐 마국간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물들이 사는 그 축사, 동물들의 그 우리에서 태어나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 구유가 뭐예요? 그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응.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경배했다고 예수님을? 집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바로 그 즉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는 성탄절 때 이러한 말씀은 잘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것은 누구예요? 양들을 치던,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였어요. 목자들. 그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구유에 누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호적하러 다 왔다가 갔으니까 뭐 여관이든 어느 집이든 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에 거하실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뭐 말씀의 앞에 시작하면서도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보통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동방 박사를 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세 사람이라고 유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왔고 예물이 세 가지이지 세 사람이라고 어디 나와 있지도 않은데 왜 꼭 세 사람이라고 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찬양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러면 그렇게 할까? 주석을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그 주석들을 보면 어떤 주석에서는 12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완전수이니까. 물론 3도 완전수이긴 해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또 그렇게도 나와 있고 또 아무도 몰라요. 왜? 이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박사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고서 바로 온 것은 목자들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집에 거하실 때 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의 예물은 보통 굉장히 높은 신분의 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네. 황금, 뭐 그거는 다 아니까. 그리고 유향과 모략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나무에서 이렇게 저기 뭐죠? 그 채취를 했다 그래요. 아주 귀하고 좋은 향이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향이 나는 둘 그 유향과 모략인데 유향은 그렇다 쳐도 이 모략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시체, 시신을 이렇게 바르면 시신에게 바르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해요. 그 모략의 성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뭐 황금과 유향은 그렇다 쳐도 왕에게 드리는 거라고 쳐도 모략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략을 드린 걸로 봐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왕에게 경배하기 위한 선물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면서 왕에게 드릴 선물과 함께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예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 시에 경배하러 온 예수님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자들이 먼저 왔고 또 동방 박사들이 이제 좀 나중이지만 왔잖아요. 자, 이 시대의 그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낮았어요. 낮은 정도가 아니라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가라고도 하고요. 아마 아무튼 이 사람들의 동방의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분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냥 박사라는 게 그냥 아마 편하게 얘기해서 박사인데 점성술, 그러니까 나름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별과 뭐 이런 때를 다 보면서 나름 과학적으로 왕의 옆에서 조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뭐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고 이거는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관여하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높았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의 신분만 봐도 어때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누구만을 구원하고 누구만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두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심각하게 그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 왜 그랬다고요? 예물이 세 개니까 당연히 세 사람이겠지. 그냥 이렇게 아무리 생각 없이 그러면서 세 사람이라는 말도 안 나와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예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나씩 계속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보다 보면 이상한 신학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게 심하게 되면 1단이 아니라 2단에 빠지게 되고 2단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편한 식으로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읽고 하는 것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요.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누워만 있다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 근육이 빠지고 몸에 근육이 빠져서 걷기 힘들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한 절씩 암송하잖아요. 일부러.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묵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2주 동안에 암송했던 그 말씀만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하루에 2번만 해도 혹은 일상생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해지고 견고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체력이 안 되니 공부도 운동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도 같이 하라고. 왜요? 체력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안 돼서 쉽게 지치고 암송이나 암기 과목이나 그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강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이나 기초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일상생활도 공부도 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초나 기본 지식이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을 봤을 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질문을 하는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소망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었는데 청년부에 그분이 소망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아주 좀 날카롭게 좀 신경질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소망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니 내가 하나 물어보겠네 뭐 이러시면서 소망교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공격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소망교회 문제 많죠. 뭐 왜 문제가 왜 없겠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지. 근데 그때 번뜩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소망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니까 더 계속 막 좀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랬던 거죠. 쫄아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신대원식이나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나?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는 거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확 빠져나간 거죠. 안 그래도 긴장하고 쫄려 있는데 좋게 물어봐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떨리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막 뭐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면접관 분들이 이제 3분이 있었는데 다른 2분이 또 뭔가를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게 혼이 완전히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고시를 볼 때였어요. 이제 전도사 다 마치고 그 고시를 보고 마지막에 면접 보는데 물론 다른 면접관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면접관들은 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또 그 면접관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분이 원했던 답이 뭔지는 저는 정확한 모르겠어요. 그 의도를.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또 그 대답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는 모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그냥 용기를 내서 에이 혼내려면 혼내시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세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냥 용기 있게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무릎을 딱 치시면서 맞아 그게 문제지. 그래 그게 문제네. 그러면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그분도 그래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레위기 19장 한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만 읽으면 거룩하라 알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물어봤을 때, 혹은 의심이 생겼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란 뭘까? 생각만 하게 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일부분이지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읽으니까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알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니까, 알아도 부분적으로 띄엄띄엄 알거나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마저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갓난아기는 화장실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누워서 다 응가도 하고 쉬야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2-3살 정도 되면 이제 화장실 가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빠르면 자기가 자기 아기들 변기에 앉아서 그 용변을 보는 아기들도 있고, 여전히 그때가 되어도 아무데나 그냥 용변을 보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또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한 돌 정도 된 아기들은 배변을 그 화장실에서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훈련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사고가 그만큼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렇게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는 훈련을 통해서 배변은 화장실에서 그 용변기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변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정말 그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무언가를 배우거나 훈련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은 결국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방 나라인 동방,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그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요. 뭐 주석들에서는 뭐 여기저기다 뭐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방의 어느 곳에서, 그 어느 나라에서 방문한 박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뭐라 그래요?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헤롯 왕이 분명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대한 것을 보고 뭘 또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나라, 그 박사들이 속한 나라나 이 박사들과 계속 교류가 있었든지 아니면 일면식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들을 믿고 나도 그 당신들이 말하는 왕에게 가서 절할 수 있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먼저 당신들 다녀오고 나서 나도 갈 수 있게 알려주시오 하고 믿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만 해도 외부에서 누가 왔다? 거의 뭐 죽거나 아니면 추방당하거나 아주 의심을 해서 사람을 붙여서 얘네들이 정말로 그냥 그것만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작당 모의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믿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라는 건 뭔가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천대받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서 탄생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그 기쁘고 좋은 소식, 천사가 말해준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그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쨌거나 다 구원이 임하실 거라는 것을 이 한 장면에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의 그 상황만 봐도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구원과 앞으로 그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태어나셨을까? 왜 태어나셨을 때 바로 목자들은 가서 경배를 했고 또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데? 동방박사들은 그 목자들하고 겹친 게 아닌데? 동방박사 목자가 같은 저기가 아닌데? 또 말씀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별로 정확하게 자세히 안 봤는데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다고 하니 내가 이제까지 배운 바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분명히 구유에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집에 거하셨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정확하게 보고 조금 더 묵상하면 이렇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외면당하셨잖아요. 방 없습니다. 우리 빈방 없습니다. 우리가 연극도 알지만 어쨌든 여관에 말씀에도 나와요. 여관에 거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동물들이 거하는 우리의 축사에 가서 낳으셨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외면당하신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에 외면당하고 고통당하실 것을 예수님의 탄생 시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바다지를 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야외에서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없어요. 베두인이라고 해서 가보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사막 같은 그 광야에 천막 치고 동물들 좀 키우고 가족들끼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안에도 분명히 집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천막에서 아이도 낳고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축의 우리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양과 뭐 말, 낙타, 뭐 오리, 닭, 뭐 강아지 혹은 뭐 당나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한두 마리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가축의 우리에서의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요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천국의 모습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천국에 그 묘사한 말씀이 3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뭐 사자와 양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같이 산대요. 보통은 사자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때요? 걔네들이 맹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혹은 물린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왜?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아픔도 고통도 없고 그런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롭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확대해서 좀 보기는 했지만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오히려 그 가축의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왕이 거하는 곳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지금 만약에 이곳에 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왕궁이에요. 왜? 왕이 거하는 곳이니까.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이 한 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고맙고 좋아서 이제 큰 상을 내리겠다고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뭐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그 정도로 왕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참 신기하죠. 아니 자기는 그냥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라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왕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어디 자꾸 왕의 말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시다면 왕이시여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누추하지만 왕을 모실 만큼 좋지 않지만 저희 집에 한 번만 방문을 해주시면 그보다 더 큰 상도 그보다 더 큰 영광도 없겠습니다. 왕이시여 저희 집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내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가겠네 하고 언제 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의 신하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미리 이제 가봐야 되잖아요. 그 왕래를 해봐야 되잖아요.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갔는데 막 산골짜기에 기름 구불구불하고 진흙 막 탕에 그냥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인 거예요. 왕이 이런 길을 걸어서 혹은 가마를 타고 가는 것도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어렵거니와 왕이 왔을 때 거할 만한 앉아 있을 만한 그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을 그런 정말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그런 집에 들일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꾸불꾸불한 막 그런 진흙탕의 길이 반듯하게 싹 닦인 거예요. 길이. 그리고 그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초가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확 바뀐 거예요. 왕이 거할 만한 그런 장소로. 왕이 잠시이지만 방문할 곳이기 때문에 길도 집도 왕이 거하고 다닐 만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디에 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어놓고 왕이 살만한 집이라고 해서 이곳이 왕이 거하실 왕궁입니다, 궁전입니다라고 지어놓았지만 왕이 거기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는 으리으리한 집일 뿐이에요. 궁전이 될 수도 없고 왕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금그릇, 놋그릇 이 중에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금그릇이 쓰임받겠죠. 대답을 해요. 쉽게는. 왜요? 금그릇이 더 좋은 그릇이니까. 그런데 땡이에요. 어떤 그릇? 둘 중에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녹그릇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금그릇일 거라고 속단을 하지요. 또 한편으로는요, 당시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가축의 우리밖에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가축의 우리는 어때요? 겉으로 봐선 냄새나고 더러워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모습과 같은 평안한, 오히려 그 속은 더 정결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였을지 몰라도 당시에 속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장소가 아닐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유추하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 말도 안 되죠. 또 화려한 예물 탄생 얘기로만 성탄절에 도배를 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특히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는 더더욱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무슨 탄생 얘기를 하는데 죽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반쪽짜리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죽으심은 더욱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만큼이라도,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이 성탄절만큼이라도 꼭 제대로 자세히 전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깨끗한 그리고 정결한 그러한 상태인지, 그러한 상황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정말로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즐기고 선물하고 그저 기뻐만 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귀하고 더욱 귀하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